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물질도 생기고 사람들의 힘도 생기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웃을 돕기도 하고 필요하면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또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또 먹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먹기도 하는데 이것이 뻗어나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과연 물을 마실까? 그들이 먹는 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물도 막 먹고 또 커피를 타 먹기도 하는데 좋은 물로 타 먹기도 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고통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 먹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지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까지 또 뻗치는 그 손길이 또 선교이기도 하겠지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는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마치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인데 오를 수 없는 자리였던 왕의 직분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되었을 때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직무를 주셨는데 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재와 또 기름 부심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처럼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심령, 구별된 심령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의견에 다 존중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수주를 놓아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듣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지. 그러니까 이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듣고 함께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만져주고 어깨를 주물러 줘야 될 일들이 그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주신데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구별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 침투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는 곳곳마다 뻗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의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수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동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영과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걸 라틴어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29장 말씀은 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놓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돕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는데, 구별되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생각에 구별되는 거예요. 막 생각하지 않은 거죠. 막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막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막말이라고 그러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행동하지 아니하는 거죠. 구별되고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구별과 거룩이 이미 사람이 막 나가도록 하지 아니하도록 생각을 붙잡고 언어를 붙잡고 행동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직분을 받은 오늘날의 성도로서, 꼭 목회자만이 아니죠. 목회자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오늘날의 목회자는 사람들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이 왜 떨어졌습니까? 사람들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 비위와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정한 법과 그리고 절차를 잘 거쳐서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차, 거룩하게 되는 절차, 들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가? 단어는 읽고 지나가는데 시간은 보내지만, 네가 그들에게, 모세가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거룩이죠.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라. 자기만 부름을 받아서 자기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음성이 모세에게 네가 나를 섬길 또 다른 사람, 너희 형제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친형인 아론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녀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직자로 세우는 일들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부인이기도 하고 모세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게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뻗치는 말을 하고, 또 그 말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도에 합당한 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무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물의 종류. 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순양 2개, 2개라고 하면 좀 그렇죠. 순양 2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 소 한 마리와 그리고 흠이 없는 순양 두 마리, 총 3개죠, 맞죠? 3개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 3개. 그리고 이것과 함께 3가지의 그런 떡을 이렇게 함께 가져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소와 양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 거룩의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떡은 어떤 것입니까? 무교병을 드리라. 무교병. 무교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병자, 떡. 딱딱한 떡. 무교병과 그리고 누룩이 섞이지 아니하는 무교 과자. 기름에 바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에 튀겼던 무교 전병. 이 3가지. 떡과 그리고 과자, 그리고 전병, 기름에 조금 묻혀가지고. 근데 3가지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룩은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풀립니다. 다 부풀립니다. 부풀려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전하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말씀하는 다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누룩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 있는 자들을 조심하라. 누룩은 뭡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누룩을 첨가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몇 명입니까? 우리 2만 명. 2만 명. 와우,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사람들이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들과 절차들과 하나님의 법칙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형태이지만도 소 한 마리, 그리고 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았는 무교병, 그리고 기름에 섞인 그런 과자와 전병. 유임식을 할 때 7일 동안 하나님이 정하여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데 7일 동안은 행사치고 굉장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화려하지 아니하고 딱 필요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들은 화려하지 아니하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가장 단순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필요의 물질들을 하나님께 최소한의 물질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우리가 좀 이 내용을 보면서 무교병, 누룩 없는 것, 죄가 없는 흠이 없이 깨끗한 음식들.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형태로, 누룩이 없는 형태로 과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병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드린 것에 관하여서 내가 드린 것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주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내가 전날 드렸던 헌금이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가. 물론 그것이 잘 들어가는가를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도 내가 드린 것에 마음이 늘 있습니다. 혹 빠뜨리게 되면 실수로 다 드렸지만도 타이핑이 없어서 빠뜨리게 되면
그날 들어오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목사님이 가져갔나, 섣버렸나, 저거 어디로 갔나.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무교병과 그리고 과자 그리고 전병을 내가 드리는 형태로 드렸지만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형태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니까 갈아버리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고운 밀가루로 갈아버리라. 그리고 뭐 교회를 지을 때 또 교회를 세울 때 나는 의자를 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했습니다. 나는 벽돌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데 그것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갈아버려야 돼요. 갈아버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흙으로 와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실진데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피조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라고 고운 가루로 갈아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가 주도권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눈치를 채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승리를 거두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운 가루로 밀가루를 만들고 또 그것을 한 강주리에 담아. 내가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릅니다. 다 갈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가져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물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웃지도 못하겠고 남들은 우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넣어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정리가 되어서 불태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길들로 열어놓으셨는데 이러한 일들, 이 성물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지성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태워주시고 사해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준비된 심령으로 가질 때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 구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가의 근본적인 원리를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죄 씻음으로부터 말미암죠. 죄가 있는데 죄를 씻어야 되겠지. 씻지도 않고 돌아오게 되면 누가 받아줍니까? 모든 것을 잘 씻어야 됩니다. 얼굴도 씻고 눈도 씻고 코도 씻고 다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씻습니까? 자기 스스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씻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스스로 잘 씻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렇게 성물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여금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동을 줍니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회막문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껍데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씻음 받아야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내가 거룩하게 씻음 받아 될 수 있어요. 씻음 바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씻기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의 조카들을 해막 문 앞에 데리고 와서 씻기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지식의 나일이 아니라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씻겨야 되는 것이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씻음 받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으라. 죄 씻음은 정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씻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서 주로 손은 씻었는데, 얼굴은 씻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로만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어노인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구나.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7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수많은 오일이 있겠지만도 거룩한 관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어노인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이걸 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죄는 자기가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가 고백해야 됩니다. 죄 씻고 죄를 자기가 고백하면 또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면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면에서 쭉 파고들어서 그의 눈빛, 그의 언어 생활, 언어가 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찌르는 역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주변에 안 갑니다. 근데 이것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자꾸 해망문 앞으로 출입합니다. 교회를 출입해서, 교회 출입해서 뭐합니까? 교회가 뭐 사교 집단입니까? 댄스 하는 데입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씻습니다. 죄를 씻고, 말씀을 들으며 씻고,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유, 어노인팅, 신비적인 역사, 실제 신비적인 역사가 뭐가 신비입니까? 막 이상한 형태에 나타나는 역사, 물론 그것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형태, 그것은 가능하면 가리세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그거는 가능하면 가리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 가리면서 궁극적으로 드러낼 것은 뭡니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내 말이 그렇게 남을 찌르는 말인지 몰랐는데, 뾰족한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해서 다듬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듯이 잘 다듬어서 행실과 태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는 일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상승하는 형태로 우리의 태도를 만드는 일들은 죄 씻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합당한 외부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죄를 씻으라. 그리고 어노인팅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랬죠. 중생의 씻음과 중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스스로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가 되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너무 크지요. 근데 그걸 잊어야 돼요. 잊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고집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버려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갈 길과 생각과 언어와 길들을 새롭게 조명을 받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을 덮고 있는 1앙장, 2앙장, 3앙장, 4앙장 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들었습니까? 염소털이 어쨌다는 겁니까?
양의 가죽에 피를 묻혔다는 것이 내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개 가죽, 도대체 왜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만 들리면 교회 못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데 교회도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도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내면이 아름다운 옷. 그것이 오늘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우선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힘들죠. 힘들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쁜 짓도. 이중생활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열심을 하나님으로 향할 것인가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우리 선택이 우리 몫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왕 살 것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한번 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번 뒹굴어 보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결론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명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전도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모세가 아론에게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사역을 직분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직분까지 맡길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그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을 데려오고 그 사람의 밥을 먹이고 그 사람을 중보하고 이런 일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쉽지가 않죠. 네 별거 아닌데 너도 나쁜 짓 하대.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 일들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정돈시키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될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 흠이 많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화려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모든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거룩한 인생, 다른 사람을 살려낸 인생, 다른 사람을 회망문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직분을 감당할 그 미래의 일들까지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일들 가운데 오늘 이 하루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